프랑스의 나폴레옹이 유럽을 휩쓸 때의 일입니다. 나폴레옹 장군의 한 사람이 그 부대를 이끌고 오스트리아 국경에서 펠드리라고 하는 그 시를 공격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도시의 주변에는 수많은 프랑스 군대가 이렇게 에워싸고 있었는데 펠드리 시가 굉장히 위험에 빠진 것을 알면서 비상회의를 엽니다. 야, 이렇게 항복하는 게 낫냐?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낫냐? 이런 회의를 하는데 마치 그 도시의 유명한 목사님께서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인데 어차피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한번 예배라도 드립시다. 그러면서 종도 울리고 힘차게 찬양도 하고 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시다. 이렇게 말하면서 얘기를 했더니 의외나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보내면서 그러면 그렇게 하자고 해서 결국 그날 주일날 모든 사람들이 종을 크게 치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 불란서 군대가 이 종치는 소리와 찬양 소리에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밤새에 원군이 많이 왔구나. 도저히 침범을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펠드리 시를 비껴서 다른 데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펠드리 시는 결국은 함락이 안 되고 자발적으로 회복의 은혜를 잊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역사적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결정권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신약 성서에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600번이나 있는데 성서에서 믿음을 빼면 사실 성서책은 텅 빈 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믿음을 빼면 신앙은 잘못된 신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가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육신의 아버지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얼마나 애를 쓰시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겼으면 좋은 일뿐만 아니라 어려운 것까지도 감사하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고 살아가는 사람은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이에요. 나에게 이해가 안 되는 일도 맡깁니다. 이해가 되는 일도 맡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는 말은 안 좋은 것도 나중에 보게 되면 좋은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어려운 것도 나중에 되면 쉽게 풀리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맡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맡겨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뭘 맡겨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분명히 너의 길을 맡겨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너의 인생을 맡겨라, 너의 인생 전부를 맡겨라, 너의 모든 것을 맡겨라,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은 전쟁터나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여러분들이 사는가를 알 수 있어요. 전쟁터 같은 이 현장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 적어요. 우리에는 능력도 부족합니다. 너무나 부족한 것들이 우리들이에요. 이런 우리들은 모든 것을 전능하신 주님께 맡기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안 되는 것 같지만 결과는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교회에 온 것은 설교를 들으러 왔지만 실상은 설교 속에서 더 중요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온 거예요. 설교를 듣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에요.
우리의 삶에서 일어난 일들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배의 의미가 없어요. 예배를 통하여 들으신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다 맡기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맡긴다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뭔 줄 아세요? 이 맡긴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위탁한다, 의뢰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전문가에게 위탁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법적인 문제가 생기면 변호사에게 의탁합니다. 왜? 우리가 법적인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아이가 아프면 소아과에 의탁합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 소아과에 의탁하는 게 아니라 어떤 분은 정형외과에 아이를 의탁하는 사람도 있어요. 병원은 병원인데 번지수를 잘못 찾은 병원이죠. 이때 아이를 성형외과에 의탁한 것은 잘못된 것 아니겠어요? 어떤 힘 있는 사람을 의탁하기도 합니다. 지위가 있거나 돈이 많은 사람들을 의탁하기도 합니다. 이것도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알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기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에게 위탁하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일을 해주실 때에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 있는가를 여러분 가히 짐작이 가시잖아요. 인간이 도와줘도 힘이 되는데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앞길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도와주신다면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가를 우리가 가히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시는 것보다 더 큰 확실한 보장은 없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 성경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그러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맡기면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지켜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에 하나님이 안전하게 우리의 인생을 보장해 주신다는 그런 얘기예요. 제가 몸이 아플 때에 청주의 여러 병원을 돌아다녔는데 다 괜찮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에게는 분명히 어딘가 이상이 왔어요. 근데 뭐 아무리 검사를 해도 다 괜찮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서울에 올라갔는데 같은 병원이라도 더 전문가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말로 용하신 분이 있어요. 쉬운 말로 얘기하면 최고로 용하신 분이 누군 줄 아세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에 은혜로 우리를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냉장고가 고장나면 어디에다 전화합니까? 냉장고 만든 회사에다 전화하면 당장 쏜살같이 졸려와서 냉장고 고장난 거 고쳐주시고 텔레비 고장난 거 고쳐주고 그러잖아요. 인간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다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인간을 가장 잘 아시는 그분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아름답게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알아야 할 것은 인간은 내일 일을 아무도 모르고 삽니다. 우리 노회 김용헌 장로님이 계셔요. 근데 이분이 2주 전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2주 전에 카페에 오셨어요. 목사님, 나 차 얻어먹으러 왔어요. 아, 그럼 사드려야죠. 그래서 몇 분이 오셨는데 제가 차를 잘 대접했는데 2주도 안 돼서 돌아가셨어요. 난 그분이 그렇게 빨리 돌아가실 줄은 몰랐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내일은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내일은 하나님의 시간이지 내일은 내 시간이 아니에요. 지금 바쁘다고 나중에 한다고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내일은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힘이 든다고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미래는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무엇이든지 지금 해야 할 것을 지금 신앙생활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공부할 때 공부하고, 기도할 때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 내일 차차 이 병에 걸렸다가는 큰일 납니다. 지금 나라가 얼마나 힘든가 여러분 아시잖아요. 대통령도 왔다 갑니다. 장관도 왔다 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후손들이 살아야 할 이 나라는 영원히 보존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야가 싸우는 것 보면 나라 없는 사람들끼리 싸우는 것 같아요.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한 명도 없어요. 정권을 잡으려고 하는 이 마음 외에는 없는 걸 보면서 답답한 마음 그지없어요. 지금 우리는 노령화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후의 세계의 평안에 살려고 애를 많이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돈 주지 말아라, 아니면 끝까지 옆구리에 차고 있어라, 별 얘기 다 하죠.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노후의 세계보다 사후의 세계가 먼저 온다는 것도 잊지 마십시오. 내가 늙기 전에 나의 운명이 닿는다고 하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노후의 세계를 거치지 않고 사후의 세계가 먼저 온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가깝든 멀든 미래를 불안하게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의 길을 나에게 맡겨라. 그리고 너의 마음을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라. 할렐루야. 맡기는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어디까지 맡길까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다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안 되는 것만 하나님께 맡길까요?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할 수 없는 것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할 수 없는 것,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성경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내가 날마다 낮이나 밤이나 보초를 설 수 없어요. 보초를 선다 할지라도 군대 생활 해본 분들은 압니다마는 도둑놈이 밤에 얼마나 묘하게 들어오는지 몰라요. 하물며 밤은 더욱더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러므로 나의 현재 일이나 미래 일이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에? 이렇게 맡길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맡기는 결과가 뭐냐? 크게 두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이루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그가 이루시고라고 말씀하시는데 다른 성경에는 이 말을 그분께서 이루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말씀이에요.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므로 맡기는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맡기는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행위예요. 맡기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거든요. 우리 성경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이 말씀이 뭔 줄 아세요? 방백이라고 하는 말은 높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높은 사람 의지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훨씬 더 낫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더 좋은 결과를 너희들에게 가져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능력이나 지혜에 있어서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엽기 같은 걸 들 때 보게 되면 자기가 들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제가 옛날에 현대아파트 살 때에 지하실에 가면 헬스장이 있었어요. 근데 나보다 키가 좀 작은 사람인데 엽기를 딱 드는데 그냥 아주 번쩍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나보다 조그마한 사람이 어떻게 된 게 번쩍 드냐. 그래서 그 양반이 간 다음에 나도 모르게 그러면 한번 들어봐야지. 그래서 엽기를 딱 드는데 말이에요, 이 오른발에 연골이 쭈둑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5년 동안 운전을 못했어요. 그래서 하다 못해서 할 수 없이 수술을 했어요, 제가. 여러분, 그 사람요 가만히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세상에 운동을 해가지고 여기 알통이 그냥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근데 나는 그거 들어보지도 않은 걸 갖다가 그냥 번쩍 들었더니, 이게 여러분, 인간이요 사람마다 다 한계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자기 무게 들 수 있는 한계, 지식의 한계, 능력의 한계, 모든 것들이 다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며 내일 일을 어떻게 우리가 알겠어요?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맡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할렐루야. 이게 맡기는 게 믿음인데, 인간은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진 않고 살아가요. 이게 너무 답답한 거야. 중국의 유명한 그 선교사 중에 한 분이 허드슨 테일러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중국 가서 선교를 하는데 너무 선교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 영역도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선교사가 더 필요하지, 선교하는 데 필요한 돈도 많아야 되지. 그래서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이게 안 되니까 마음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신경쇠약까지 걸린 거예요. 일은 많지, 사람은 없지, 돈은 없지. 그래서 하도 염려를 많이 하다가 하루는 성경을 보는데, 요한복음 15장을 보는데 이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근데 이 말씀을 보는데 그냥 눈에서 확 광채가 나는 느낌을 느끼는 거예요. 야, 그래. 야, 하나님은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인데, 가지에 붙어 있으면 영양분이 저절로 다 올라오는데 내가 왜 이렇게 염려를 많이 했는가 하면서 회개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맡기는 것을 그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맡겼더니 그 다음서부터 본국에서 선교사가 파송이 되고 돈도 너무 많이 오고, 그래서 선교를 잘 마친 분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이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분인데, 중국 선교사 역사에 이처럼 훌륭하게 선교를 하신 분이 없는데, 그의 일화를 읽어보게 되면 이 맡기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픔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린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이상 우리의 삶에는 정말 어떤 문제든 하나님께 맡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맡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다, 그런 말이거든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다 맡깁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은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죠. 그때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앞길 인도해 주세요, 맡기세요. 내가 너무 움켜쥐고 내가 다 해보려고 발버둥치고 애를 써봐야 별로 의미가 없어요. 정말 기도로 맡기세요. 맡기는 길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정의의 빛같이 나타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며 내 공의를 정오같이 하시로다. 여기서 말하는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얘기거든요. 만약에 하나님께 너희가 맡긴다면 빛같이 나타낸다. 어떤 빛같이? 정의의 빛같이. 즉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 옳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증명해 보이겠다는 거예요. 어떤 증명으로? 정의의 빛처럼. 정의의 빛은 뭐예요? 최고의 밝은 빛처럼. 12시에서 2시까지가 가장 햇살이 밝잖아요. 따뜻하잖아요. 그처럼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께 맡긴다면 정의의 빛처럼, 밝은 빛처럼, 그리고 확실하게 분명하게 하나님이 맡겼다라고 하는 자들에게 증명을 해 보이겠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에 확실하게 맡기는 게 중요한 겁니다. 말씀대로 분명하게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양다리 삼다리 걸치지 말고 하나님께 확실하게 맡기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맡기고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어려운 문제를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들의 고통스러운 문제를 책임져 주시고 그리고 정오의 빛처럼 환하게 밝혀지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옳았다는 것이 증명이 될 때가 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지순례 가는 코스가 하나가 있는데 사해바다를 갑니다. 사해바다를 가게 되면 이 소금의 염도가 엄청 높아요. 그래서 사람이 둥둥 뜨게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 들어갈 때에 오리엔테이션 딱 하나입니다. 그냥 맡기고 들어누면 됩니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헤엄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못 믿는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그 중에 한두 명이 나와요. 그러면 가서 이렇게 들어놓다가 믿질 못해가지고서 앞으로 팍 자빠져가지고서 막 자기가 헤엄을 쳐요. 그러면요, 염도가 얼마나 높은데 이 소금물이 눈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헤엄치다 보게 되면 옆 사람에게 폐를 끼치게 되면요, 그 사람 눈도 다 아파가지고 며칠 동안 고생을 엄청나게 합니다. 근데 제가 거기 몇 번 가봤는데요, 갈 때마다 하는 건 다른 것 없어요. 그냥 뒤로다가 슬그머니 들어놓으면 알아서 둥둥 떠, 몸이. 왜? 염도가 높아가지고. 그러면 거기서 신문도 보고 책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교과서에 나온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렇게 우산 쓰고서 있는 거, 여러분 햇살에서. 이게 맡기는 거예요. 만약에 맡기지 못하고 헤엄치다가는 눈에 염기가 들어가서 큰일 납니다. 여러분 부탁합니다. 맡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안전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행복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 가운데 복되고 아름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 비결은 뭐냐? 한 가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좋은 일도 맡깁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맡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바다에서 둥둥 떠는 것 마냥 우리를 축복 가운데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맡기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믿음이라는 거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맡긴다는 거야. 믿음이 없으면 맡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크질 않아요. 참 묘합니다. 저도 오랫동안 신앙생활에 왔지만 말로는 맡긴다 다 하지만 실제 어려운 일이 오게 되면 낙심근심이 가슴을 그냥 짓눌러서 사람 누구 돈 있는 사람 찾아가 볼까, 아니면 권력 있는 사람 찾아가 볼까, 별머리 궁리를 다 합니다. 그런데 돈 있는 사람보다도 권력 있는 사람보다도 하나님이 훨씬 더 힘이 센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믿음으로 맡기고 기도하다 보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오늘의 이 말씀처럼 맡겨라.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그러면 너희들에게 정의의 빛같이 확실하게 증명해 줄 날이 올 것이다. 이 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냐? 내가 교회 나와 사는 것 같지만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하나 맡기는 것을 배워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게 되면 하나를 경험하다 보게 되면 맡겼더니 이게 뭐가 되네?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 또 맡겼더니 뭐가 일이 되네?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믿음이 커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완전히 맡기는 겁니다. 완전히 사해바다에 들어눕는 거예요. 그러면 둥둥 떠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금전교회 살아계신 성도 여러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믿음으로 맡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정오의 빛깔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분명하게, 또렷하게 증명해 보이실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금천의 모든 성도들에게
맡기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맡김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내 힘으로 하는 것보다 더 빨리 해결된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금전에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 맡기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믿음으로 맡겨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고 정오의 빛처럼 환하게 떠오르는 놀라운 해결책이 믿음 안에서 해결받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